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보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사상적이고 신앙적인 기원을 올라가면은 서방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종교개혁을 맞아서 꽃을 피게 되는데 그 중에서 루터를 통해 칭의론, 의인화론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루터가 이 칭의론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것이죠. 이후에 칼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정론을 통해 꽃을 피웠고요. 그리고 이후에 두세기가 지나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종교개혁의 구원론이 완성되었다라고 교회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나의 완성을 이루고 또 외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가는 선교적인 노력이 바로 성화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되는 성화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아 성화의 길에 들어선 이들은 몇 가지 신앙의 자기 진단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이 진단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대계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과 이 전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이것이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의 열정을 품고 있는가? 네 번째,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슬픈가? 찔림이 있는가?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누군가를,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경건을 점검해 갈 때 구원받은 증거가 계속 이런 점검들을 통해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로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 땅에서 내 믿음의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지만 우리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자신의 영성을 매일마다 점검해 가면서 전적으로 은총의 수단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 헌신과 교제, 양육과 성만찬, 거룩한 독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이 은혜로 경건하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 하나님과 성도들은 평생을 더불어 일하는 동역의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고요. 성화는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한 존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죄와의 투쟁이 싸움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해야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것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죄를 정복하고 극복하는 성화의 길에 우리는 날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심오한 세계입니다. 내면에 깊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표가 나지 않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반응을 하죠.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내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 건강이 약해진 증거 중에 하나가 예배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인데 그것이 실증이 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 나의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 심령에 평안과 고요가 없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답은 날마다 은총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하루 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혼이 건강해진 사람의 상태가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쉽게 말해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영혼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때는 우리가 반응하고 또 문의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작 하지만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만이 그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내어드리려는 그런 끈기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죠. 선한 사역에 대해서 이 헌신의 사역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선한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이 사역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은 이들이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은 언제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체제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언제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정범표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는가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성화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 또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의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화의 길,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에 들어선 여러분, 스스로의 거룩함과 영적 건강함을 위해 날마다 깨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도 오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내적 평화를 얻으면서 그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 힘써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에 만족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성화의 길에 경주를 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이것을 찾고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